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스라엘 영도권을 인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부 24장인데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눠죠.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으로 보여집니다. 보이겠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안식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두 종류죠. 전투하는 교회, 안식하는 교회.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그러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하늘의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두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인데 전투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은 곧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 하시니라.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자,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영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면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고면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 모세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는 가지만 하나님은 남으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이 고면의 말을 듣고 가슴에 감동이 나서 아멘했죠.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30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했다고 했습니다. 이 애곡했다는 것은 모세의 장례식을 3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 할 때 누가 장례위원장이 됐을까? 당연히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례위원장이 돼서 애국의 조문사절도 받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제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앉게 될 때 여호수아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났을까? 앉으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났겠죠. 왜일까? 지금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도 이 강팍한 백성들이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모세보다 연약한 내가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전쟁을 치러가니까 그냥 온몸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만은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의 친히 여호수아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감동이 나서 11절에 13절에 뭐니까 어때요? 우리가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한 땅을 차지하리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죠? 5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또 5장 10절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그러면 지금 5장은 내용은 어떤 것인가? 지금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이 고면을 받고 일어서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3장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대는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 물이 멈추고 백성이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교도를 편성했어요. 이제는 이 길갈을 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동편의 가장 강력한 성이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동편의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명령해요? 2절을 보니까 5장 2절을 보니까 할 일을 해라. 5장 10절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공성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성 훈련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할 일을 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할 일을 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적이 역습에 오면 완전히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리고성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할 일을 안 했을까? 왜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적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 군사적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언약의 표징인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애굽에서 지켰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지켜야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인간적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겠습니다. 자, 6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랬었는데 우리가 더 이것을 좀 명확히 알기 위해서 성경의 연필로 이미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이미 주셨느니라. 물론 이제 주셨느니라 이 말도 과거이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미라는 말을 써놓으면 이미 주셨느니라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13번 돌 다음에 외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16절에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러 외치라. 외치라. 그러면 13번 돌고 외쳤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졌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13번 아니라 1300번 돌아도 돌 하나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친다 해도 돌 하나 넘어지지 않아. 그러면 왜 하나님은 13번 돌고 소리치라 했을까요? 이건 인간적인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냐는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해서 13번 돌고 소리치렀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근데 여리고성은 그들이 13번 돌고 소리쳤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땅은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이고 여리고성도 가나안 땅에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주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낼 때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자,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 13장부터는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이제 20장에 보면요. 20장 6절 한번 읽어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그러면 도피성은 어떤 것일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의적이 아니고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지만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은 참 억울하잖아요.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복하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장치를 했는데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에 피하면 일정한 기간 보호를 받다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겠죠? 절차가 끝나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어떻게 설치했냐면 가나안 전 지역에 6군데를 설치했어요. 왜일까요? 한 군데만 설치하면 멀리서 범죄한 사람이 여기까지 돌아가면 너무나 가려면 너무나 멀잖아요. 가다가 붙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도피하도록 6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비교적 높은 고지대에 설치해서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아주 험악한 숲풀길이 아니라 그 길을 잘 해가지고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도착하면 일정한 절차가 끝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6절의 내용입니다.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죠? 재판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났어. 재판이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그 재판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재판받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부지 중에 죽인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 또 누가 돌아갈 수 있느냐? 언제 돌아갈 수 있느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는 부중에 살인하는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 대제사장 누구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누구라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를 죽였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도피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서까지 나옵니다.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 중에 죽인 자들이고 우리가 또 도피할 곳은 어딜까? 바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도피성에 안전에 보호하겠다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떠나왔던 곳 바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했으므로 그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렇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 안식을 회복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되자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안식을 주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안식이 영원히 지속됐어요?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사기 보면 바로 여호수아와 그 함께 한 세대들이 죽자 다시 혼란이 반복됐습니다. 안식이 깨진 거죠.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실패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는데 그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안식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안식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됐을 때 이 안식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될 안식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자, 23장 10절을 보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23장에서 특징은요. 23장에서 특징은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러면 23장은 어떤 내용일까? 23장은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이제는 안식하는 정착하는 이 모습이 됐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됩니다. 늙어 죽게 될 때 그 백성들에게 행하는 설교 곧 유언입니다. 유언이죠. 그래서 이 유언의 내용은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 반복돼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시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떠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떠나지만 그 하나님은 남으셔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제는 누가 함께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고 모세를 위하여 싸워주셨어요.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셨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떠나면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라간 게 아니라 남으셔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나 하나님이고 나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세상의 전쟁은요, 죽이고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많이 죽이면 이기고 많이 죽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많이 죽일 수 있는 훈련을 하고 많이 죽일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해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겨도 죽고 져도 죽는 겁니다. 그죠? 숫자만 다를 뿐이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지 정말 처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리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여러분 우리가 뉴스로도 많이 보잖아요. 그 전쟁의 모습을 보세요. 전투기 한 번 폭격을 하면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시체 그다음에 부상자만 끄집어내는 이 모습을 보죠. 그것을 보는 이 가족들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이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살리고 살리는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누구를 사용했어요? 바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를 때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 합니다. 자, 사사기를 봅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간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대의 기록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던 친정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출애굽 때는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지도를 세웠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지도를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떠나자 하나님은 특별한 지도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 친정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지도를 세우지 않았다 하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라는 지도자를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어.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백성이 된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땅을 정복했죠. 그래서 이제는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네 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는 어떤 시대인가? 사사기에 4번 나오는 말이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왕이 없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반면에 누가 다스려요? 눈에 보이지 않은 전능하신 왕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 겁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거예요? 타락하고 나타납니다.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다는 것은 타락이 나타나고 바로 사사시대는 이것으로 인해서 7번의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요. 그러면 사사시대의 7번의 혼란이 반복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 직접적인 원인을 3가지로 이야기해 봅니다. 첫째는 1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진멸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죽이고 없애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멸입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는 것이 진멸이에요. 왜 하나님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 쫓아내라 했을까? 자, 이 이유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시냐면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저 밖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다 쫓아낸다면 저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려 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본래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일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가 주인일까요? 가나안 족속이 주인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땅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자기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 비켜줘야죠. 그래서 첫 번째 쫓아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면서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에 살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됐죠.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회개하고 오라 할지라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 쫓아내라. 진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가나안 족속은 그 땅에 살면서 어느 정도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가.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면 당시로는 우리가 문명의 시대로 볼 때는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그러면 철기 시대는 오늘날 수준으로 보면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AI 시대, 우리가 최첨단의 시대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아니 가나안 족속은 바로 이런 첨단의 문명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서 뭐 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또 광야 40년을 행진해야 하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말로 캄캄한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높은 문명 수준을 본다면 그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화되지 않는 방법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죠. 그 중심 지파가 누구냐면 지금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가 돼서 제일 먼저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전쟁을 치는데 여기서 아주 주의 깊게 봅니다. 그가 산지 거민은 쫓아냈으나 산지 거민을 쫓아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는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자,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낼 때는 그들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 버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이 철병거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이것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죠.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두 단어라고 했죠. 첫째 단어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주민은 어떻게 했어요? 철벽어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 말은 철벽어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하고 산지거미든지 철역의 골짜기 거미들 다 쫓아냈다면 그것을 본 다른 지파도 다 쫓아냈을 텐데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고 다른 지파도 다 의기심에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말이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드디어 34장에 보면 단지파가 얘기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쫓겨갔습니다. 쫓겨갔어. 쫓겨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주신 기업을 다 잃었기 때문에 단지파는 유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골치 아픈 족속이 되어버린 거죠.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자, 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돌아갔다. 이것은요. 바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죠. 그러면 이 다른 세대는 출애굽 세대로 말하면 제3세대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는 모세와 함께 나와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된 세대를 이야기하고 2세대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도 다 지금 갔죠. 그러면 사사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세대로 말하면 제3세대예요. 그러면 이 3세대의 특징은 뭘까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반드시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 가서 저에 가서 불공 들었겠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근데 지금 새 3세대 특징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앞세대가 후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았으면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후세대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시니 무엇이니 그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가르칠 건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를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귀신을 씌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는가를 알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뭘까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교회에서 가장 등한이 되는 일이 뭘까?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등한이 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바로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 개혁은 성경의 올바른 관점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누가 해야 할까?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죠. 세 번째는 3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원인은요.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원인이요. 그러면 첫 번째 원인은 어떤 것이요?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혼합해서 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원인 3장 5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자, 첫 번째 원인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섞여 살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 가운데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기서 가운데 거주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 본다. 이 가운데 거주했다는 것은 그들이 집 줄고 살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집 줄고 살았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운데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잡혀있는 거 포로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문화에 포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관습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이면 그들을 섬겨요. 이것이 그들의 가운데 거주했단 말이죠. 왜요?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 살다 보면 친해지죠. 친해지면 눈 맞죠. 눈 맞으면 그들의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어. 이게 통혼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악이 가득에 닿았습니다. 이것이 언제 생겼는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또 통혼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섬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대로 섬기게 되죠? 섬기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것이 세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혼란이 반복됩니다. 혼란이 반복되죠? 그래서 악순환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뎀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뎀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혼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350년 이 사사시대에 몇 번의 악선이 반복되냐면 7번의 악선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이 악선의 반복은 사이클이 어떻게 됐어요? 사이클이. 자, 이 사이클은요, 2장 11절부터 18절에 아주 자세히 딱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죠. 여러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요, 어떤 형상을 만들고 절한다 이 정도로 간단히 생각하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언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자,
그들이 지도자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백성들이 불안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백성들이 와가지고 시를 하니까 아론이 놀래가지고 야 알았다. 너희들 금붙이 다 가져라. 그래서 금붙이를 다 가져오니까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뭘 보고? 금송아지를 보고. 그러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근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낸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가장 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요.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가장 악한 왕을 누구라고 해요? 아합이라고 합니다. 아합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능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까요? 그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 다 도배한 겁니다. 그 우상을 왕궁에도 섬기고 성령까지 도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여긴 겁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방 나라를 일으켜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일으켜서 그 백성을 이방 나라를 몰아내고 그 백성에게 다시 평화를 주게 합니다. 그러면 백성이 어느 정도 하나님 섬기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사기 역사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장 9절을 보니까 사사란 말 대신 구원자라고 썼어요. 왜 사사기 또 2장에서는 다 사사로 썼는데 여기서 구원자라고 썼을까요? 7번이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악에서 완전하게 구원했던 사사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악에서 구원할 자는 누굴까요? 오직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서 사사라는 말 대신 구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여기 사사시대 친히 통치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친히 통치했을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레로에서 우리를 오라랑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을까요? 아니면 번개로 번쩍번쩍 해가지고 다스렸을까요? 그런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어떻게 친히 다스릴까? 그것이 여호수아 21장 4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을 보면 네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고 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평균 4개 성읍씩 그래서 전부 48개 성읍을 주어서 그 성읍에 분산 배치해서 레인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레인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분산 배치된 살고 있는데 그게 48개 성읍을 분배받아서 흩어져 살죠. 그러면 레인이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레인으로부터 교육받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산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신 이 통치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지만은 거기에
내인의 이야기도 없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해서 배치된 내인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사사기 마지막에 두 번의 부록이 나오는데 이 두 번의 부록에 누가 등장하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배치된 내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등장하는 내인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타락한 내인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먼저 내인이 등장해서 17장을 한번 봅니다. 1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 함께 가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어복 한 벌과 식물을 주려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자, 여기서 이제 레인이 등장하죠. 자,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입니다. 여러분요, 사사기는 세 번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록은 17장에서 첫 번째 부록이고 19장에서 두 번째 부록이고 세 번째 부록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룻기가 바로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룻기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죠.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 세 편의 부록의 지역적 배경이 어느 것인가? 바로 똑같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의 첫 번째 레인이 등장하고 두 번째 레인이 등장하고 룻기에서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멜기 엘리멜렉의 가족이요. 그 땅의 흉년이자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적 배경을 드러낼 목적은 누가 뭐래도 유다 지파는 하나님만 섬기고만 살 것 같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레인도 타락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유다 베들레헴에 레인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레인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하룻밤 어디에 거주할까? 쉽게 말하면 노숙자 신세로 지금 나타났어요. 그 하룻밤 거주하기 위해서 누구 집에 찾아가냐면 바로 미가 집에 찾아갔습니다. 미가 집에 찾아갔는데 미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는 사당을 만들어놨고 형식적으로는 내인 중에 지금 제사장을 찾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이야기하다가 당신 어느 지파요? 하니까 이 사람이 내 지파래.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할렐루야 이 미가보다 더 큰 사람이 있죠? 그건 누굴까요? 바로 레인이요. 할렐루야. 왜일까요? 그날부터 노숙 안 해도 되잖아요. 노숙 안 해도 돼요. 미가가 그 사람이 뭐라고 써요? 내가 우리 집에서 함께 거주해 우리 집에 세상이 되면 해마다 은열과 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7장 11절을 보니까 해마다 은열과 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고 함께 살자니까 이 레인이 거기서 만족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우상을 섬기는 사당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 입을 것 없으니까 만족히 여겼다고 했어요. 이게 왜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들, 사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레인은 어떤 등장인가? 19장에 나오죠?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더니 자, 여기에 지금 19장에 등장하는 레위는 어떠세요? 첩을 얻어들었어요. 자, 17장에 등장하는 레위는 얼마나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이랬을까? 우리는 조금 동정할 여지가 있다면 19장에 등장한 레위는 어떻게 해요? 첩을 얻었어요. 여러분 언제 첩을 얻었을까? 생활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길 때 첩을 얻는 겁니다. 첩도 째지게 가난하면 첩을 안 가죠. 자, 이것은 뭘 보여요?
우리가 형편이 넉넉해지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중국에서 강의할 때 이 중국의 우리 지도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형편이 더 점점 나아진다면 스스로 경계를 해야 한다. 타락할 징조가 그 속에 이미 배태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해지는 것을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요, 중국도 경제가 발전해. 지금 광동성 광주나 상해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GDP가 높을 정도예요. 우리 3만 불이 하죠. 거기도 그 3만 불에 육박해요. 굉장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똑같이 비례해서 뭘로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가장 부패한 도시가 광동성 광주예요. 그 다음에 부패한 도시가 상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 네 사람이 지금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었어.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첩을 얻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네 사람이 첩을 얻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이게 처했죠.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건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기초에 서졌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12지파의 기초에 서졌는데 만약 이 지파가 한 지파가 없어진다면 하나님 나라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기초가 무너진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게 처하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이루라고 배치된 레인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배치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치사랑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곳곳에 배치했어요. 우리는 그곳에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어요. 오늘 이 나라가 왜 이게 처했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된 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죠? 자, 20장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네, 돌아가서 1장 1절. 1장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1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1장 1절은 어느 때요? 1장 1절은 지금 사사기로 막 접어든 시대죠. 이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누구요? 쫓아낼 적이요. 진멸해야 할 대상이 가나안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서 진멸해야 할 대상인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20장 18절에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 베냐민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예요. 동족과 누가 싸울까를 물어봅니다. 언제? 타락하게 되잖아요. 오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밖에 나가서 저 적진을 부수고 사단에 노예된 백성들을 건져내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적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병들면 이제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싸우는 겁니다. 내부에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21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였더라. 자, 이미 이야기했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대신 누가 다스려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친정시대였습니다. 이것은요. 8장 23절을 보면 기드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기드온 앞에서 요청해요. 당신들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희들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사세대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기 때문에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죠. 자, 사사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죠. 그러면 우리가 룻기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요? 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생겼더니 복받았다. 여러분도 부모 잘생기면 복받습니다. 그래서 효경사상을 강조하는 책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룻기를 언제 설교를 들을까? 룻기를 언제 설교했을까? 5월달이요. 5월달에 보면요. 모든 교회가 공통적인 본문입니다. 그죠? 공통적인 본문. 룻기. 그런데 룻기가 정말 효경사상을 강조하는 책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법률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뭘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느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그 성경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발견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룻기도 성경이죠. 그래서 룻기도 누구를 증거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일 때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러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룻기는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 룻기는 어느 시대예요? 사사들이 치대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과 연결하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이럽니다. 이것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죠. 그러면 사사들이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혼란이 반복되던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제는 왕을 내서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전환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요? 왕정 시대를 이끌어갈 왕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기에 나타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룻기 4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4장 22절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족보의 의미를 이해하겠죠? 족보가 나올 때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의 마지막에 다윗을 언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전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앞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돼요? 4장 18절에 보니까 베레스부터 시작됩니다. 베레스의 족보는 이란이라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족보는 실상
더 이상 소급되는 것을 보게 돼요. 4장 12절 한번 봅니다. 4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오던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지금 베레스가 나오죠. 그러면 베레스는 누가 나왔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실제로 유다에게까지 소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족보가 유다에게까지 소급해 가면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앞으로 나가면 어디까지요? 창세기 49장 10절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모아놓고 지금 아들들의 미래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때 유다에서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에서 나오고 통치자 지파가 유다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통치자 여기 규와 통치자 지팡이를 통해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유다 자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 이 족보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다윗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첫 번째 눕기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4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를 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기업 물을 자는 이미 레위기 25장에서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를 기억해 두라고 씁니다. 기억해뒀죠. 지금 여인들이 나무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업 물을 자 이륙기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는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은 다른 말은요. 상속자, 후사 또는 고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 첫째는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다 팔아먹었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첫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팔려갔던 자식들을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부모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계대결연이요. 이 계대결연은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일찍 죽었어요. 후사가 없이 죽었죠.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계대결연이요. 이 계대결연이 어디 나타나는가?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38장은요. 이 계대결연을 알지 못하면 완전히 부정한 이야기죠. 부도덕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도덕한 이야기, 부정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계대 결혼을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8장 전체를 바로 이 계대 결혼, 유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악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쳤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죠. 그래서 유다가 그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줬어요. 근데 오난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을 낳아봤자 자기 후사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밖에다 설정해놨습니다. 하나님 그를 악하게 여시고 오난도 쳤어요.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셋째 아들 엘리압도 줘봤자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다말을 친정에 쫓아버렸어요. 다말이 친정에 가서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그때 유다가 거기에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으로 변장했다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했어요. 동침한 결과 어땠어요? 임신했습니다. 과거가 임신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때 관습에 따라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다말이 유다로부터 받은 징표를 유다에게 돌려줘요. 유다가 그 징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래요? 내가 나보다 더 옳다고 합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더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말은요, 장성 큰 아들의 아내로서 유다 가문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기를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보장한 제절에서 임신하면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말은 그것을 알았어요. 알았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알았지만은 유다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유다의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역시 계대교는요. 계대교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어려하게 죽임을 당했으면 대신 언수를 갚아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자는 누가 될까? 이 고해된 자격은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해야 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나오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했다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돈만 날릴 것 같으니까 안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왜요? 돈 갚아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룻기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를 어떤 사람이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기에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그는 큰 부자라고 씁니다. 부자예요. 이것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자원이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나오미의 가정은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들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지만은 거기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남편이 죽고 10년이 되자 두 아들이 죽었어요. 세 가부만 낳게 됐습니다. 세 가부 절대로 후사를 이을 수 없어. 그리고 나오미는 풍족하겠다는데 돌아올 때였어요.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업 다 잃어버렸죠. 후사도 이을 수 없고 기업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 가정에 후사를 이어주고 나오미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오미를 보고 여인들이 뭐라고 찬양해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똑같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보아스 후손 가운데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대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 히브리서 보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형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업을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우리의 후사를 이어줬죠. 그래서 우리가 후사를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후사를 이어져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신분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또 우리 기업 다 회복시켜줬죠. 우리의 기업을 다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기업을 회복했어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를 다 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룻기는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징계하죠. 첫째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룻기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룻기까지 하고 이 다음 주부터 이제 3일설을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 진도를 좀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